부처님께서 불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식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은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느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그런데 안과 색이 있으려면은 보려면은 몸이 있어야 보겠습니까? 몸 없어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려면은 몸 없이 볼까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귀신들은 몸이 없으니까 더 잘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인학교예요. 자인학교. 자인학교에서는 지바라고 하는 정신적 실체가 있는데 업을 지어가지고 몸에 갇혀 있다가 이게 업이 다 사라지면 몸하고 정신하고 분리가 되면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바는 본래 모든 것을 알고 고통이 없이 행복한 존재인데 업에 의해서 까르마에 의해서 물질이 붙어가지고 몸을 얻게 되면서부터 윤회를 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비슷하게 자인화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자인화교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이건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라는 인연이 없으면 마음이라는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며칠 굶으면 정신이 있던가요? 몇 끼만 굶어도 정신이 아롱아롱하죠. 부처님께서 자인화교의 교리에 의거해서 수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는 몸을 괴롭혀가지고 업장을 다 소멸시켜버리면 몸이 떨어져 나가고 정신이 해탈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면서 단식도 하고 고행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혼미해짐을 느꼈던 거예요.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수행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보다 더 부처님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행자 가운데 나보다 더 심한 고행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보다 더 고행을 할 사람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심한 고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진실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이게 지금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우리 주변에 그럴듯한 이론들이 있고 그럴듯한 사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들이 직접 검증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걸 직접 검증해 보니까 이건 사람 죽을 일이지 해탈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익한 고행하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수행도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즐거운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수행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인화교예요. 불교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수행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이거 하는 것이 불교다. 얼마나 좋습니까? 불교는.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 공부를 억지로 괴롭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불교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공부해 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하나하나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변화가 오는 것이 즐겁고 마지막에 가서도 보니까 더 이상 즐거움이 없더라. 이런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아라는 것은 사실은 업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자는 없으나 업보만 있다. 이게 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아까 내가 마스시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결국 수명이 닿으면 몸이 죽게 되죠. 근데 그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죽음 앞에서 즐거울 사람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때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몸이 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몸이 늙어가는 것이 괴롭겠죠. 몸이 죽어가는 것이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몸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신체이지만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몸이 쓰러져 가는 걸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미국의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불교의 생명관에 대한 글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기 영국의 1992년도에 영국의 로절린 연구소인가 거기서 이 돌리라고 하는 그 복제 양이 만들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세상이 떠들썩했죠.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체세포, 다시 말해서 생식세포가 아니라 이 몸의 어떤 세포 하나를 떼다가 이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 살을 떼가지고 그걸로 생명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유전자도 똑같고 복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제라는 거 아시죠? 여기 이 책도 다 복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책. 그러니까 똑같아요. 페이지도 똑같고 글자도 똑같고 간격도 똑같고 그런 것처럼 생명이 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는 생명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인간만이 생명을 가진다고 이야기하지 다른 동물들까지도 생명의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잡아먹어도 아무 죄의식을 안 느끼죠. 불교에서는 불살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죽이는 생명, 영혼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을 탈취하는 거. 그런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개도 죽어서 천당 간다는 소리 안 치요. 여러분들은 개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애당초 인간 외의 다른 생명들은 생명이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영혼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고 영혼이 곧 생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떤 생명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저보고 발제를 하라고 했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써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불교의 생명관을 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실제로 불경 속에 생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생명이란 무엇이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생명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에 오게 되면은 이게 중음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계속 윤회설로 연결이 되면 그때 윤회하는 주체를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의 생명관들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기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생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생명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접근할까? 그래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은 다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근데 또 똑같은 이름으로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맥락이 같아요. 그리고 이 린 마골리스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슈레딩거에 경배하며 이렇게 책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레딩거가 보았던 생명관을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연구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생명관이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은 죽지 않는다예요. 그러면서 생명은 개체적으로 존속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마치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생명 그러면 내 안에 살아있는 놈이 있다가 이놈이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생각하죠?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고 영혼 복수가설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것이 각각의 개체의 생명체 속에 하나씩 들어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 이것이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 항상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인간관이라 생명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죽으면 영혼이 천당에 간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영혼이라는 것이 과연 다른 생명에도 있을까? 심지어는 여자도 영혼이 있을까? 여기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불교는 그걸 안 하니까 안심하시고 이 기독교에서 사실은 여자가 남자의 부속품처럼 탄생의 기원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갈빗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내 몸의 내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서 인식돼야 돼요. 그러한 생각들이 영혼 복수 가설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영혼은 복수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우주적으로 이게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영혼은 전 우주적이다. 하나의 큰 영혼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들이 개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생명은 소실되지 않는다.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물리학자인데 이럴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양자역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의 눈에서 보니까 물질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이 결코 개별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라고 하는 큰 우주 에너지가 단위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물질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현상 없이는 절대로 물질로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고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계는 사실상 인간의 감각과 지각과 기억의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또한 자기 자신의 지각을 통해서 경험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그런 경험이 모아지는 캠퍼스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로 오온을 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물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그걸 봤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찾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었구나. 공과 무아와 연기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불교는 굉장히 같은 서로 상통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75쪽에다가 한번 옮겨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위에 글이 슈레딩거 이야기고 그 아래 글이 린 마굴리스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슈레딩거 이야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모든 경험과 기억을 통해 개성적인 그 무엇, 다른 누구와도 구별되는 그 무엇을 이루고 있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누구야? 그럼 나는 어디 동네에 살면서 어디 학교를 다녔고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그것을 나라고 부른다. 그러면 대체 이 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그것이 경험과 기억이라는 개개의 자료의 모임,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캔버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철저히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나의 진정한 뜻은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들이 쌓이는 바탕 재료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의 단절은 없다. 삶 속의 죽음이란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애도해야 할 개인적인 존재의 소실은 없다. 언제까지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 불경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 물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룬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 이분은 여자예요. 칼 세이건이라고 아세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 있죠. 칼 세이건 부인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다가 서로 뜻이 안 맞았는지 이제 뒤에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린 마굴리스하고 그 칼 세이건 사이에 태어난 아들하고 공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포에서 초기 지구의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 모태에서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면 계속해서 이게 그 태아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물고기 같은 모양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물고기로부터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형상들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 모습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하나의 영혼이 들어와서 막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그 생명의 모습을 갖게 된 지구의 모든 역사, 초기 지구의 과정을, 초기에 지구가 형성돼 가지고 생명이 만들어졌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지구의 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형성돼 가지고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잉태하기까지의 그 업의 과정이 여기서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콩을 한번 보시면은 콩이 처음에 속에서 씨앗이 발아해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그때 아주
작은 나무 모양부터 이제 속에서 씨앗 속에 형성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명이 한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생명이라고 하는 큰 콩이라고 하는 큰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개별적인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보지만 콩이 만약에 나가지고 계속 그 콩만 존재한다면 콩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콩은 다시 새로운 콩의 열매를 맺고 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인류가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자,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산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났던 사람이 안 죽고 다 산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큰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 적은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놈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놈이 죽는 게 애통스럽고 애도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인류라고 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큰 생명 속에, 하나의 흐름 속에 생명의 과정에 지금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붙잡고 앉아서 이거에 죽으면 안 돼. 그건 뭐냐면은 그것이 안 죽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죽어야 다 살고, 그러니 생사가 사실은 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속에서는 그 일이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몸속에서는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이 존재하듯이 또 여러분들은 인류라고 하는 생명체 속에서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살다가 잘 죽으면 인류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더럽게 살다 더럽게 죽으면 인간의 사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기가 핍박해졌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과학, 물신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서 생명의 본래의 의미들을 상실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명을 생각합니다. 이게 서양의 개인주의입니다. 생명은 각자 개체적인 것이다. 그러니 우선 개인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왜곡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업보입니다. 이게 이 업보는 개인적인 업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가 지금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대한 인류의 사회적인 업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면서 공업인 거예요. 사실은 공업과 사업이 또렷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업을 또 우리가 같이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업보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보면 이게 다 업보일 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지, 내가 내일 죽냐 사냐, 죽은 뒤에 뭐가 되느냐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나와 내 것이 없다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걱정이 없는 데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자리에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왜? 생사가 없는데 무슨 죽을 걱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죽을 놈이 없는데 왜 죽을 걱정을 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것도 없다 하니까 허무하다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포에서 초기 지구의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포를 유지하는 자기 생산 시스템의 고장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몸에서 계속 다른 세포를 만들어 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고장 나면 죽었다 그러는 거야. 시스템이 하나의 고장이죠. 만일 한 세포가 자기 생산을 멈춘다면 그 세포는 죽는다. 다세포 생물은 보다 큰 유기체의 자기 생산적 활동이 우세하여 잘못된 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별적인 세포에서 보면 죽어간 것 같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더 큰 다세포에서 보면은 죽은 세포를 새 세포로 교체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그 몸이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이 되려면은
계속 그 물이 있어야 됩니까? 그 물은 가버려야 됩니까? 그래요. 다른 물이 계속해서 이 물이 가면 다른 물이 와야 깨끗한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깨끗한 물이니까 이 물이 깨끗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꽉 붙잡아 매주면 깨끗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교를 믿으면 다 세상이 더러워져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생교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한 번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 적이 없죠. 근데 모든 종교들이 영생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영생 원하지 마세요. 영생을 원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건 존재가 아니니까. 참된 존재가 실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구성세포들이 과다하게 죽는다면 보다 큰 신체의 물질 대사도 멈추고 죽음이 뒤따른다. 자기 유지를 계속하는 세포나 유기체는 자랄 것이고 번식하라는 명령이 뒤따를 것이다. 맨눈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포의 물질 대사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양분의 섭취, 에너지의 전환,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 합성과 같은 화학적 변환이 세포와 세포로 이루어진 모든 생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세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포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변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음식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죽음은 아주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면 환상이다. 죽음은 객관적인 입장, 그것도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볼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본래 죽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화학적 전속으로 우리는 30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역사가 한 30억 년 되는가 봐요. 산맥과 바다, 심지어는 초대륙이 생성되었다 사라졌어도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그동안 뭐 빙하기를 거치기도 하고 막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생명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생명 자체가 지구상에서 소멸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소멸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마모스가 사라졌죠. 근데 인류는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인종의 소멸을.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없으면 다른 생물도 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에 이제 막 비닐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비닐은 다른 생명들이 살 수 없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비닐을 먹는 생명이 나와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생명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이만큼 생명은 절대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의 생명과는 연기에 있었구나. 연기, 생명은 연기하는 것이지 개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를 생명으로 보고 불성을 생명으로 봤어요. 공성을 생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불교의 생명관이라는 글을 쓰게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공성, 불성,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명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물질이 비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여기는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공성이 곧 불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반야심경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반야심경 강의하면서 갑자기 막 중생이 곧 불이다는 부처다는 말이 반야심경 어디가 있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반야심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공성이 곧 불성이고 중생도 공성에 기초하고 있고 부처도 공성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걸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심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 차 삼자 호리무차별이다. 이 셋은 털끝만한 차이도 없다.
차별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생명을 마음이라고 보고 그 마음의 구조를 공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공성으로서의 마음은 중생이나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겠죠? 다만 그러니까 부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 노릇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님 세상 만들고 중생은 중생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생명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생명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서양에서는 인류 원리라고 그래요. 인류 원리. 인류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우주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여 이런 걸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맡아지는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또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세계와 생명은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업보다. 부처님은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영생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 죽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참 멋지게 살다 간다. 나는 참 내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살고 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죽은 뒤에도 또 어디 가서 살고 싶다고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건 중생심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 죽음이 본래 없는데 왜 죽음 뒤를 걱정하는가? 우리의 삶 자체는 죽음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세포가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죽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듯이, 그런데 어떻게 죽음과 삶이 모순입니까? 죽음과 삶은 한 몸인 것입니다. 생명은 곧 생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생명인 것이지 생명의 단절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죽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데서 걱정하고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걱정 없이 죽음에 와도 걱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죽음 앞에서 걱정하셨는가?